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 922쪽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희종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은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여.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연한 결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잠언에 지금 보고 있는 잠언 구절들은 한 절 한 절이 참 인생에서 참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구절들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보면 또 뭔가 어울림이 있습니다. 그 어울림이 성품을 말하기도 하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한 결과가 왜 이루어진가를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당연한 결과로 오는가를 돌아보며 또 성경에서 말하는 당연한 결과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기본적으로 선한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독하다는 것은 덕이 있다는 겁니다.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근면하는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죠. 성실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덕이 있다는 내용은 덕이라는 단어는 요즘에는 이게 좋은 단어인데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덕이라는 단어는 능력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품을 잘하는 두루두루 아주 귀한 것들의 몸이다. 그런 이 덕이 있는 여자는 잘 베푸니까 또 말도 잘하고 마음으로 잘 품어주니까 당연하게 존경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당연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근면하고 이제 성실한 남자를 이야기하죠.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 재물을 얻고 이제 부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결과가 오는 이 이야기를 잠언은 왜 또 강조를 하느냐? 이 당연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의로운 거고 공의로운 것이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것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더 좋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다는 겁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덕이 있어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성공해서 그 성공이 어떤 과정이든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성공하면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 문화가 되었다. 분명히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재물을 많이 얻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성실하고 근면하는 가운데 재물을 얻는 건 좋은 겁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죠. 로또 한 방, 또 그 다음에 어디서 증권을 구입했는데 뭐 대박 터뜨려서 이렇게 하면 야 잘됐다 이렇게 박수 쳐줄 일이 아니고 그보다 더 성실하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옳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다. 그거 잊지 말라고 잠언은 말씀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인자함은 자기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잔인함은 자기 몸에 해가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인자함은 제가 언어는 다 모르지만 이 단어는 항상 신경 써서 봅니다. 어떤 단어냐면 인자함이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세드. 신학자들이 뭔가를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그 인자함이 빛나게끔 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떤 헤세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배반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감당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가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본인도 헤세드로 채워진 다음에 이웃 나라를 돌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웃에게 그 헤세드를 전하는 거죠. 사상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인자함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인자하신 어머니가 자식을 다 잘 돌보면 그 아이가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또한 사랑이 많아지죠. 사랑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이렇게 잘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헤세드가 이렇게 전달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반대로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잔인한 자는 남에게 폭력을 쓰니까 폭력을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마음의 병이 생기죠. 마음의 병이 생기면 몸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스트레스가 몸을 망친다 하는 것이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선한 성품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덕이 있으면 좋겠고요. 근면했으면 좋겠고요. 인자한 성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성품은 인자한 성품입니다. 인자한 성품은 하나님의 헤세드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 인자한 성품이 하나님으로 잘 받아서 좋은 이웃에게 그 역할을, 그 영향력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성품은
결과적으로 존경을 받거나 재물을 얻거나 그 다음 평화를 얻거나 생명을 얻거나 이런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좋은 성품은. 악한 성품을 갖고 있으면 대신 망하고 몸이 아프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결과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자함으로 살아야지만 많은 복을 받고 또 하나님도 인자함으로 우리를 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피조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헤세드를 받아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속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또 영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를 이끌었고 인자함으로 대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가 지속적으로 또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있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틀이 지난주하고 틀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선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의 내용인데 종말론적 인생의 끝부분까지 생각하는 그런 잠언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악인은 인생을 살아봐도 인생이 정말 남는 게 없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악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자리에 갔더니 이 방법이 옳다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점 더 악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이 찾아오냐? 죽음이 찾아오죠. 그때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잘못되었으니까 허무하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그랬어요. 공의를 뿌린 자는 공의롭게 사는 선인을 말하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우를 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삽니다. 때로는 부를 취하기도 하지만 부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고통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갑자기 죽음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겐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상을 생각하니 죽음이 딱 다가와도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평강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까 괜찮았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끝부분까지 생각하는 그런 잠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인생의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면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런 얘기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선인을 말하고 악을 따르는 자는 악인이죠. 선하게 살면 생명에 이르고 악인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18절에 죽음의 때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사망과 생명은 무엇이냐? 선하게 살면 안 죽는다 그런 뜻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죽는다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돌아보면 다 죽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선한 삶을 사는 선인은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지금 육체의 모습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뭐냐면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지만 다시 부활하고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악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사망은 그대로 됩니다. 영원한 죽음에 가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과 똑같습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악인이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선인이죠. 악인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겠죠.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 늘 기뻐함을 받고 동시에 삶이 잘 되는 당연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느니라. 이 땅의 삶이 길어져서 자손까지 펼쳐지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피차 손을 잡는다. 악인들끼리 손을 잡아요. 동맹을 합니다. 악인들끼리. 또 그것을 연장하고 싶어서 자녀들끼리 정략 결혼을 하죠. 사랑이 없어도 그냥 너네들끼리 결혼해라 이렇게 합니다. 악인들끼리 협작합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부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계속 부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영벌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해서 의인은 이 땅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손도 동일하게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손에게 정말 귀한 거 하나를 물려달라라고 하면 자녀도 동일하게 신앙생활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자손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보장된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이미 그 신앙의 길을 가면 괜찮다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엉뚱한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그 여인이 삼가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한 일을 하고 있으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외적으로 정말 그 덕 있어 보이는데 악한 행동을 하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처럼요? 돼지한테 금고리 해주는 거. 말도 안 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을 때에 내면이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취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너가 피조물임을 알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인생에 어울린다는 겁니다. 너 인생 괜찮게 살고 있니? 라고 하면 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겉모습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행동은 정말로 갑질하고 인생이 정말로 추잡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어울리지 않는 거, 그 잘못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룹니다. 악인과 의인은 마음에 품는 게 무엇겠냐 하는 얘기. 악인은 멸망, 망하는 걸 품고 사는 거예요. 지가 악인이 품어봐야 무엇을 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개인적인 유익, 욕망 그런 것만 취하겠죠. 자기 높아짐만 취하겠죠. 근데 그런 아무리 취해도 결국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은 어떤가요? 의인은 오직 선하나. 왜 선할까요? 그 내면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선하다 하는 겁니다. 선인과 악인의 당연한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인은 상급을 받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고요. 선인은 영생을 얻고 악인은 영벌을 얻습니다. 선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악인은 미움을 받습니다. 선인은 자손까지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망하게 되고요.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만 악인은 진노를 받습니다. 이게 당연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잠언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인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보람있고 옳은 길을 향해서 가는 거고 좋은 결과를 얻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사야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라. 의인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하든가 그 행동의 열매가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선인이냐? 선인과 악인의 구분은 오직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너 선인이냐? 왜? 나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있어야지만, 그게 있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어야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저절로 세상에서 인정하는 선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옳은 길을 갈 때 자식도 아버지 무서워서 악한 길을 절대 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선인임을 믿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복을 받음을 확신하고 이게 당연한 결과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나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웃과 관계된 내용이죠.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많이 하는데 후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있어야 기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부를 끊임없이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약간 마이너스여도 기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부의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계산하지 못하는 유익이 내게 돌아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기부를 했을 때 생명이 살아가는 그 기쁨의 미소들을 보면 기부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웃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기부를 하죠. 반대로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은 남에게 안 주죠. 아낍니다. 근데 아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아끼고 조심조심 살았는데 하나님이 11조를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그에게 큰 병을 이루겠다든가 큰 악재가 있게 해서 부자로 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풍족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베푼다는 것보다도 구제를 하면 나 자신이 풍성해진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구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풍성해지는 것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베풀면 그 좋은 것의 영향력, 그리고 마음의 넉넉함, 그게 이제 풍성함으로 돌아오죠. 또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물질의 풍성함이나 다른 풍성함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을 뿌린 것보다 선을 뿌린 것이 열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내용은 그런 거죠. 곡식을 합당한 때에 그때 꼭 필요한 때 파는 사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때 안 팔고 모아둡니다. 제값을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모아둬요. 놔둡니다. 그러면 어떤 때가 오냐면 부족할 때가 옵니다. 그때 팔아서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웃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합당한 때에 손해를 보라는 게 아니라 합당한 때에 팔라는 겁니다. 합당한 때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때에 주고 내게도 유익이 되는 것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고 또 합당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 계속 찾아갑니다. 그때 선이 임한다고 하지 않고 뭐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른 은혜가, 다른 복이 오더라 하는 얘기. 근데 악한 사람은 악을 찾아다녀요. 악을 찾아다니면서 내게 유익이 뭔가, 그 악이 뭔가, 이렇게 찾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당하는 악을 만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범죄를 당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이 범죄를 당하는 경우보다 악한 사람이 더 큰 악을 만나서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것만 신경 쓴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번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기업적인 이야기를 보고 좋은 기업은 부를 축적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죠. 그 기업 안에 하는 사람의 복지도 생각하고 기업을 통해서 확장되는 복지도 함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좋은 기업이 부를 많이 축적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처럼 이렇게 잘못되어 오고 있으니까 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좋은 기업이면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죠. 내가 좋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는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대적으로 사랑을 받을 만한 확률이 많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만한 확률이 많으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푸른 잎사귀 같이 계속적으로 좋은 것이 유지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29절 말씀 보십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치는 자,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돌아오는 게 뭐냐면 바람처럼 허망한 것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또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겠다는 거죠. 이웃과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웃이 뭐냐 그러면 이제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은 이웃 중에서도 가장 조심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성이 가정 안에는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기 때문에 배려심이 많을 거라는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데 가족에게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가족에게 안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뭐라고요? 바람이다. 바람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가족도 가장 중요한 이웃임을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다. 이웃을 얻는다는 거죠. 의인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확장하는데 쓰임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에 많이 데리고 강제로 앙쳤다는 뜻이 아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덕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좋은 이유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필요한 삶을 살았더니 생명을 많이 이루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또 뭐예요? 좋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의인은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도 하고 좋은 이웃을 늘 만나는 삶도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인생의 결론 부분에 가서는 죄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보응은 죄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의인이라도 죄값을 치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어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른 겁니다. 이 땅에서 말하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경찰에 걸리면 벌금을 내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죄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도 당연히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벌을 받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악인과 죄인은 하나님께도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다시금 추가해서 더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웃과 관계가 좋으면 좋은 관계를 맺은 당연한 겁니다. 이웃과 나눌 때 더 풍성해짐을
잠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해도 더욱 부유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는 것은 이웃에게 주라. 그럼 누가 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만큼 돌려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에 넘치고 흘러넘치고 1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웃하고 관계 속에서도 좋은 나눔을 해서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성품이 있으면 당연한 결과로 좋은 열매가 맺어짐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 좋은 성품의 기본이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서 내가 충만해지고 그것이 이웃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선인의 삶이고 의인의 삶이고, 의인은 생명을 얻고 생명의 열매로 좋은 이웃도 얻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삶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당연한 결과들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한 결과가 얻어지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선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얻고 그 가운데 좋은 이웃을 얻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405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